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9장은 그 사울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이 점차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1년 7개월 정도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과는 원수였던 그 땅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나마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출정을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신의 조국 군대와 전쟁을 하러 출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블레셋 편으로 따라 나서자니 자칫하면 자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사륙하게 생겼고, 반대로 안 나서자니 의심을 받아서 신변이 위험하게 생겼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그래야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었던 그러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연방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5 방백들이 다스리는데 그 5 부족의 5 방백 중에 대표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가드 왕 아기스였던 것입니다. 그 5 방백의 대표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전쟁에 출정하려 하고 있지만, 블레셋 진영의 나머지 4 방백들은 다윗을 당연히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계속해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에게 다윗을 보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지만 그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아기스가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방백들의 리더라고 했을지라도 블레셋 5개 부족이 연합체였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방백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나라의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변방 늙은이 세옹이라는 사람에게 딱 한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하나밖에 없는 말이 국경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랑캐 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일을 어떡합니까? 라고 위로하자 노인은 지금의 화가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말이 오랑캐들의 뛰어난 준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라고 말했고, 노인은 이 복이 또 언제 화가 될 줄 압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에게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그 새로 들어온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했고, 노인은 같은 대답, 지금의 이 화가 복이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에 오랑캐와 전쟁이 벌어져서 동네 청년들은 전부 다 전쟁에 소집되어서 나가서 죽거나 다치게 되었는데, 노인의 외동아들은 다리를 저는 바람에 징집에서 면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사만 세옹지마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도 세옹지마다라는 말이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늘 복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데, 우리에게 복인 줄 알았던 것이 때로는 화로 다가오기도 하고, 분명 우리에게는 화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나쁜 것처럼 보였었던 일이 결국 시간이 지나 다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기가 싫은데 이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길로 밀어 넣음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전체적인 계획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소원이 막힐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싹트게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당신의 크신 계획을 밝히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나의 뜻이 막혀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할 날이 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의 그 방해와 거절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있던 진영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실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 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지 말자니 그것도 어려웠었던, 이러지도 또한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전쟁에 못 나간 것이 언뜻 보면 자신의 뜻이 막힌 것 같지만 결국 다윗에게는 최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놀랍게 일해 주신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다윗을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당신의 오른손을 펼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불안과 염려로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가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만 걸어가고 싶은데 자꾸 길이 막히고 그 길에 웅덩이가 파여 있고 가시밭길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지워버리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세옹지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계획 속에서 아주 작은 조각 하나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나의 삶에 찾아온 이 시험도 우리의 삶의
큰 복으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어려움에 매여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한 걸음 더, 한층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피할 길이 없이 절망 가운데 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믿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당할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학년이라면 6학년에 맞는 수준의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거지, 6학년에게 1학년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문제로 준다면 그것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약간 버거운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가 한 고비를 넘겼을 때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고비가 찾아오고 또 새로운 고비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결국 그 시험 앞에서 다윗이 완전히 쓰러지도록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험을 이기고 또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누구 하나 평탄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은 언제나 시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끝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 하셨던 그 인터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그렇게 하셨나요? 라는 그 물음에 목사님은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그러다 보니 결국 끝이 났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목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니는 직장을 혹은 사업을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 살아가지만 결국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한 남은 나의 인생을 위해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